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앞에,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을 준행하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서리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찬양대원, 구역장, 권찰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책도 있습니다. 직책이라는 것은 여러 부서장을 맡아서 우리가 집사지만 다 똑같은 부서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담당하면서 그 부서의 일을 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 전도회가 있고 한데 전도회에서 다 회장 안 하잖아요. 회장님 있고 부회장이 있고 총무 있고 서기 있고 회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각자 맡은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이런 직분과 직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는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예전에는 뭔가 충과 효로 이루어진 나라다. 그래서 충성을 잘하고 효도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천국 가 계시지만 부모님께 효도를 잘 하셨습니까? 왜 고개를 돌립니까? 여러분,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정말 효도를 잘했냐 하고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부모님 장례식을 치룰 때 유독 많이 우는 사람들이 보면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일까요? 안 썩인 사람일까요?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 주로 많이 울어. 엄마, 아버지 내 곁에 좀 더 계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잘하려고 했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압니다. 충성이라는 뜻도 잘 압니다. 그러나 충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나라에 충성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금 내는 거 잘 내고 이러면 충성하는 거고, 일하는 거야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 잘하면 되지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고 맡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에 우리를 충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충성은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주면 내가 충성한 거로 생각하고 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가 각각 다른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직분을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로, 칭찬받는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교회 아까 제가 직분을 쭉 얘기했는데, 아직 이제 교회에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이나 또 아직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은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충성을 잘 했는데 역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원하고 왕이 원하고 그런 바른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충성을 하다 보면 역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충성한다 할 때에 그 충성이 잘 가야 되는데, 바르게 충성해야 되는데, 잘못된 충성을 하면 충성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연습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 찬양대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출석상도 좀 줬으면 싶어요. 근데 여러분, 출석상을 주자 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나는 연습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래 자주 빠져?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내 충성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하되 조심스럽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좋은 직분자, 또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 보니까 10가지가 나와요. 실제로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종합해서 제가 10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때에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섬겨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신학교를 가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1000명 목회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영광스럽겠어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시골 마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될래요? 우리 마음은 선교사가 훨씬 영광스럽지요 하고 마음은 있지만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선교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교인이 1000명 모이는 교회, 20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 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고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직분을 받아 섬길 때에 오늘 또 나를 은광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우리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 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나가서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고 중고등부 시절을 다녔대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고신에 남아있지 않고 합동적으로 통합적으로 갔습니까? 하니까 고신 신학교가 그때는 부산에 있어가지고 부산까지 공부하러 가기가 너무 멀어서 광주 안에 있는 신학교에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저도 은광교회 다녔습니다 하면 제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좋죠. 제가 은광교회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죠. 영광스럽죠.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가 오늘 그 직분을 충성할 수 있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충성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를 나타낸다 하는 것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다. 그것이 진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파해야 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진리를 전파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믿고 믿지 않고는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그렇게 갈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 기도에 못 오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서 제 이름을 치면 이름을 날짜별로 해달라 하면 나옵니다. 수요일 설교를 여러분 꼭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세상은 어떤 사상으로 우리를 짓눌러 오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으로 우리를 짓눌러 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거대한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면을 쓰고 옵니다. 뭐라고?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차별금지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가면을 써서 오늘 우리의 사상을 휩쓸어 올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진리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좋은 직분자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여 섬겨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헌신과 충성과 많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가지게 만들어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 조심해서 섬겨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직분을 받아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직분을 임명하고 할 때는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냥 교회에 그냥 가서 교회 가서 내가 아무개 선생님이라고 붙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게 훨씬 좋아서 집사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받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은 조심하여 섬기라. 왜 조심해서 섬기라? 삼가 이루라, 겸손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충성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질 때가 많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라는 바리새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분을 삼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 갈 때 저는 유대인들에게 배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남을 도울 때도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하며 도와주라. 여러분, 우리는 도와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내가 좀 우월적 위치에서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까지도 고려해 가면서 도와가라.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충성한다 할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지는 삼가 이룬다, 조심해서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마음을 가요. 삼가 이루고 조심해라니까 너무 조심해가지고 할 일도 안 하고 꼭 여러분 조심하라 하면 어디면 제일 못하는 사람 수준에서 조심하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분들이 함께 따라오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 조심해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경건함은 알겠는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라는 것은 오늘 내가 직분 받은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아들고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에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들고 왔어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의 축복이 뭡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의 칭찬이 똑같은 칭찬을 해요. 말 하나 틀리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는 그걸 땅에 묻어도 1달란트만 들고 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겨우 1달란트만 더 얻어왔다면 주님이 뭐라 했을까? 너 다 가서 좀 더 일하고 와라. 왜? 5달란트의 능력이 있는데 1달란트만 남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각자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내 직분에 알맞는, 내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 감사하며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적혀지는 앞의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예전에는 폭행자요, 피팍자요, 회방자요, 살인자였다. 즉 자기는 스데반을 죽였던 일들과 교회를 피팍했던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그런 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런데 직분을 맡겨주신데 첫째는 나를 능하게 해주셨다. 내게 능력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할 때에 오늘 또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제게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 제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재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섬겨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라고 말합니다. 충성해 줄 알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비록 지금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지만 불러서 일꾼 삼아 놓으면 나를 위해서 충성해 줄 알고 내가 직분을 맡겼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때로는 우리 직분자 선정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는 이런 직분자 선정 투표를 합니다. 할 때마다 저는 제가 가지는 고민과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권사님을 20분 뽑겠습니다 하고 투표해라 하면 여러분 미리 사전에 예고 나간 내용을 보고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는 권사 될 만한 사람 10명밖에 없다. 근데 목사님이 20명까지 쓰라 하니까 그래도 그 중에 나은 사람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볼 때 아이고 20명 그렇지, 그러면 목사님 시킨 대로 20명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사람이 20명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투표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결론이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임직을 받고 교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을 선정해주고 투표해준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은 뽑으면 잘하겠나 말겠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뽑았더니 역시 내가 뽑기를 잘했다, 내가 투표해 주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뽑았지만 저럴 줄 몰랐다, 내가 저럴 줄 몰랐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게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일꾼들을 선정할 때도 내가 저래 할 줄 몰랐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충성해 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데, 이게 마게도냐 하면 이래 보면 됩니다. 전라남도, 아가야 하면 전라북도, 이래 보면 돼요. 이게 한 도예요. 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을 보면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의 충성과 헌신과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말 할 게 없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잘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밖에 나가면 교회를 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집사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자꾸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는 어떤 마음이 돼요? 야, 저기 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가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교회 막 시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이러다가 총동원 전도질 때 교회 가자 하면 따라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데 또 자랑하라니까 자랑만 잘하면 되는데 나쁜 것까지 자랑하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 장 목사도 자랑을 잘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속이 시원하다, 이리 자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는데 또 거기다가 또 말을 붙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덩치는 조그만한데 그런 말 하지 마. 그거는 뭐라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자랑,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번 보니까 나는 그분이 처음 내가 교회 가봤는데 교회 가서 나는 그분이 관리 집사님인 줄 알았다. 참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시더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이런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봐라.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있는 그런 좋은 소문을 내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우리가 전도지의 얼굴을 가지는 성도,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도지 얼굴로 삽시다 이러면, 제가 예전에 와서 한두 번 하다가 안 했는데 안 하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요 자꾸만 이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아요. 자,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참 목사님 신나고 즐거운 것 같은데 제가 이래 있을 때 보세요. 저 화 안 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 화난 것 같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도 언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무표정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미스터 장 화났어? 이런 물어요. 화 안 났어. 네 얼굴 지금 화내고 있잖아요. 나 화 안 났는데 자꾸 화냈다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잘 웃어요. 잘 웃어요. 처음 보는 사람 보고도 잘 웃어요. 엘리베이터에 만나면 인사부터 해요. 요즘 한국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이리 쳐다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손 이렇게 해가지고 옆 사람 보고 내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등을 돌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가 전도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는 얼굴이 여러분 전도지가 되도록, 그런다고 여러분 가서 어디 성형외과 가서 성형하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는 얼굴이 여러분 미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으면 우리는 기쁨의 얼굴들을 자꾸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불신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우리를 유심히 봅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자기들은 교회 안 나오다 지켜봅니다. 보는데 어떠냐? 교회 오실 때는 무슨 세상 근심과 걱정을 가득 안고 교회 가더니만은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활짝 웃는 얼굴로 나오면 야 저기만 들어가면 뭐가 해결이 다 되는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 올 때는 활짝 웃고 왔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막 인상이 꼭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모양으로 해가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기 들어가면 죽어가 나온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얼굴을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중청을 맡고 나니까 제가 저기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저 밑에서 인사를 하니까 양쪽 두 군데 세 군데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쪽 인사했다 저쪽 인사했다 했더니만 자기 쳐다보도 안 한다고 막 짜증을 내고 이러길래 이제 요 앞에서 인사해. 여기서 인사하면서 제가 다 하나 발견했어요. 그 앞에서 인사하는데도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 다 하는데 요래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무슨 신부요 무슨 신부 그게. 목사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데 그저 넌 안 마주치려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은혜의 심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얼굴을 전도지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났다.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있지 말고 자꾸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묻죠. 뭐가 그리 재밌냐? 아니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웃는데?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말씀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뻐. 지금 우리 집, 지금 우리 가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지금 내 자식 문제 생각하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웃고 산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고 직분자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도요, 웃고 있지만 어떨 때는 웃는 게 아니에요. 속은 썩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웃어요. 웃으니까 병도 안 생기고, 웃으니까 즐겁고, 웃으니까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 얼굴 표정을 늘 관찰하겠습니다. 이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인상을 이래 있는 분이 좀 웃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도지의 얼굴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교회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려면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도록 늘 애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 가운데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두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하면 섭섭병에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섭섭한 병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존심, 하나님 높아지는 것보다는 내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섭섭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지나가면서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못 봤어. 지나갔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사님 지나가면서 덩이를 한번 두드려 아유 수고합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돼. 내가 뭐 하는 거 봐라. 이건 여러분 잘못된 신보예요. 잘못된 신보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나가면서도 인사도 안 하고 가시네. 내가 이래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주님 앞에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면 천국에 상급이 내려갈 건데 목사님 모르고 갔으니까 이만큼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 살아야 돼. 왜 성경이 그래 놨지? 너희가 사람의 칭찬 다 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 다 받고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 살면 하늘나라 상급이 더 쌓여갑니다. 이러면 되죠. 저도요 칭찬하고 싶은데 제가요 경상도 사람이잖아. 내가 지금은 말을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 집에 가도 3마디밖에 안 해요. 아는, 묵자, 자자 이 말밖에 안 한다잖아요. 지금 내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고 사람의 격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나는 주님 보시기에 충성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근데 그 영광을 내가 좀 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섭섭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없어져도 돼. 그게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점점 더 흥하여져 가야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쇠하여져 가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의 직분자로 헌신하고 충성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되는 좋은 일꾼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직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직분자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보에 수정하시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내 정인이 되어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떡하든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웃고 사는 거라잖아요. 지금은 통곡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도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물론 우리 전도지에 나오는 내용들은 있지만 전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래 살면 됩니다. 너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뭔 일이 있는데? 교회 가면 내처럼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 교회 가면 온갖 세상 걱정이 나를 억눌러 와도 내처럼 이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왜 걱정 안 하는데?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라면 내가 걱정하고, 걱정해도 해결 안 될 일이라면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된다. 그래서 교회 가보자. 내가 너한테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게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온갖 인상은 자기 혼자 다 쓰고 온갖 걱정 근심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이 살다가 교회 가자 이러면은 나도 니처럼 될까 무섭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기쁨으로 살면서 내게 있는 이 기쁨을 너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게 있는 이 행복을 너도 좀 나누어 가졌으면 좋겠다. 방법은 딴 거 없다. 교회 와서 말씀 들어봐라. 방법은 딴 거 없다. 교회 와서 예수 믿어봐라. 그렇게 여러분 최고의 간증이고 최고의 전도예요. 뭐 여러분 복잡한 말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오면 전도주일 돼가지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는 제가 잘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정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9번째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기도해달라. 그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연금 상태에 있지만 지금 나를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여러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군병들도 있고 로마 황제의 사람들도 있고 가이사야의 집안의 사람들도, 저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가이사의 집안 몇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골로새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목회자와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설교 원고 적어놓고 이 설교를 하면 박 집사 상처받겠다 하고 지우고, 이 설교하면 김 집사 상처받겠다 이러고 다 지우고 나니까 성경 구절도 지워야 된대요. 뭐란지 압니까? 왜 오늘은 하필 그 본문 읽어놓고 설교하지? 이런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설교 원고 적어놓고도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뜻을 알겠지요? 은혜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가야 된대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가감하지 않고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귀에 좌우에 날선 칼이 되어서 들어오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교회 와서 주일날 설교 들으면요, 아무리 막 제가 제 앞에는 유기종 집사님 좀 일어나 보세요 하고 꾸중을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와 있으면 칭찬해도 기분 나빠.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 참 불쌍해요. 이러면 여러분도 웃어요. 뭐 목사가 불쌍하다고. 목사만큼 불쌍한 직업은 없습니다. 왜? 교인 200명은 200명대로, 300명은 300명대로 다 비위 맞춰야 되고 눈치 다 봐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눈치 안 보고 설교하랍니다. 왜? 여러분이 그래 기도해 주실 거니까. 저는 이 설교하면 누가 상처받겠다 싶어도 그냥 하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 말씀 들고 설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불의 사자가 되고 좌우의 날성금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이 되어도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저도 가끔씩 이래 주일날에 설교하면서 이래 딱 보면요, 아, 저분이 그래도 한 주간 동안 기도 좀 하고 오셨구나 하는 분하고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바쁘다 오셨구나 하는 게 보여요. 왜냐? 첫째는요,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예화 들고 재밌는 얘기할 때 눈 번쩍 뜨고 있다가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이러고 있을 때.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이래 재밌게 강의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웃자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동력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사가 바르게 설 수 있고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죠.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 많이 하잖아요. 기도 부탁도 많이 하지만 기도 부탁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러면 그 전화 받는 순간 제 기도가 간절해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아파서 못 갑니다, 그 말만 들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충 빨리 치료해서 다음 주일날은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이래 기도되잖아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잘하도록 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냥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좋은 것 함께 하라니까 여러분이 와가지고 뭐
쟤한테 좋은 거 가져오라 그런 얘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뉴질랜드에 여러분 해밀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주사랑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대구에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서 저보고 부흥 강사로 좀 와서 부흥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이제 갔습니다. 하여튼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아시는데 축구 선수 중에 키 큰 오석재라고 아십니까?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오석재 선수라고. 김재환, 오석재 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키 큰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이분이 담임 목사로 있어요. 부흥회를 위해서 갔는데 그 교회는 첫날 저녁은 뭐 그냥 설교를 했는데 둘째 날은 안수 집사님 중에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부흥회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저거 목사 위해서는 기도를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세우신 강사 목사님 은혜의 말씀 잘 정극해 하여 주옵소서 딱 끝내버린 기라. 뒤에 앉아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아니 지금 강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이거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제 성경 봉독하고 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앉아있는데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다 지적을 하세요. 야 이놈아 너도 인민교회 해봤지 않냐. 저도 인민교회 6년 해봤거든요. 인민교회가 얼마나 아픈지 압니다. 너도 인민교회 해봤지 않나요? 너는 여기 3박 4일 부흥회만 하고 갈 거 아이가? 근데 너를 위해서 기도 짧게 하고 저거 목사 기도 위해서 길게 했다고 그게 화가 났냐? 하고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대표 기도 하실 때 강사 위해서는 기도 짧게 하고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 강사 교회로 가라 할 테니까. 맞잖아요. 언제 볼 기라고. 집회 마치고 나면 끝나고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내가 어디 가면 늘 직분자들 세미나하고 하면 너 그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 이만큼 하고 나를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기도 요만큼만 언급도 안 해도 된다. 왜? 제가 그 교회 담임이 아니잖아요. 자기 교회 담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사 기도 요만큼 하고 자기 담임 목사 기도 이만큼 하는 사람이 자기 목사님과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10가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분자,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한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